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오늘은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의 기표를 따라 사무엘상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 사울은 자살을 하고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데 그 전쟁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쯤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게끔 되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은 그 싸움을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피했지만 자기의 집에 돌아갔더니 자기의 온 성이 불타버리고 자기의 아내들은 잡혀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순간이죠. 그래서 다윗의 제자들도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그런 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여전히 예전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용기로 다시 나아가 아멜렉 사람들을 쳐서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내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이제 다시 취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내 주시는 것이죠. 여기 30장 보시기를 바랍니다. 30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들,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환난 가운데 항상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에서 또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여기까지 7년에서 13년 그 기간 동안 사울로부터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여기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가 넘어가기 전에는 진짜 너무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었어요. 얼마나 심했으면 어떻게 원수 블레셋에게 자기를
그냥 바칠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윗을 만들어 나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 내용을 보면은 이 사울로 하여금 쫓겨다녔던 그 시대 가운데 그 기간들을 통하여 진짜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와 닿고 은혜가 되는 시들이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귀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여튼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성에 갔는데 그 성 안에서 다윗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사울 때문에 그 성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도망 다녔던 도망자의 삶을 사는 다윗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같이 예수님도 역시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맨 처음에 어렸을 때 다윗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더욱 배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그 2번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믿음과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핍박했을 때 주님은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음까지 감수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승리의 모습이 신앙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 우리 주님의 신앙은 오리지널이고 다윗의 그 믿음은 그림자였습니다. 완벽한 오리지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나 하루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아갔고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면으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미 얘기했지만 그 사울에 대한 그 긍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는 자기가 해야 할 일,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수한 자를 함부로 손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원수를 나의 손에게 주었다. 손에 쥐어주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죠, 상황을. 그렇지만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자. 다윗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요. 다윗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자였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가지만 적용해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실천하여 남에게 베푸는 우리 주님을 함께 바라보아 우리도 역시 그 은혜를 받고 남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 연습합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나의 모든 부족함을 다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나보다 더 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것으로 만들기로 결심하셨어요. 그 결심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주님의 결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용기를 내어 모든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회복을 체험하여 그 은혜를 갖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용서가 필요한 자, 나로 하여금 섬김이 필요한 자, 나의 시간을 필요한 자, 나의 관심을 필요한 자를 찾아서 그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쫓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닮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결론은 사울과 같이 절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위기 안에 소망이 있는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이러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